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동행하심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눕니다. 4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라도 하듯이 부활절 지나고 딱 그 주간 지난 주간 되면서 전국에 갑자기 그냥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양천의 벚꽃 정말 가보지는 못하고 지나가면서 활짝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또 마음, 그런 느낌을 또 가졌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치 찬송하듯이. 그래서 꽃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을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부흥을 이룹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듣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 갔는데 어떨 때는 막 3,000명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어느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얼마나 신났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신났을 거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네,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절로 저도 기뻐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나는 게 정상이고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 이 은혜를 마냥 기뻐만 하지 않는, 마냥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듣고 분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서 두는 것만이 아니라 협박까지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가두고 협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얼마나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렇다고 위축될 사도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포기할 사도들이 아니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협박하는 것, 그들의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한 그들은 사도들을 이제 가두었다가 풀어주고, 자유로워진 이 사도들은 동료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교회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은혜의 모습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부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모습,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성도가 교제하며 하나가 될 때, 한 마음 한 뜻 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데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 말씀과 은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고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 받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큰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양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요,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종교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어땠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원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은요, 이렇게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살펴볼 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내가 왜 흔들리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흔들리는가?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내 욕심과 내 이해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좌로 갔다가 때로는 우로 갔다가 그걸 좌우로 치우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안드레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부름 받았을 때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왜 제자가 됐는지, 부름 받았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전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의 인생이 전환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려오는 얘기로 보자면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얘기가 전해오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호언장담했다가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큰 은혜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삶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와 문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삶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얘기합니까? 홍수 심판 얘기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한 설계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은 몇 규빗, 몇 센치 해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근데 그 은혜 입은 모습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말씀으로 막고, 사단이 좋아할 생각들은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삶,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통제를 받고, 시편 시인은 심지어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로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소망과 살리는 말을 하는 삶, 은혜 받았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충만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행동에 한 번도 말씀 따라 내가 행동을 영향받은 적이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게 빛으로든지 그게 소금으로든지, 이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 바로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탐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는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내려주는 특별한 도움, 이게 은혜입니다. 카리스.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도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있고요, 잊을 수 없는 것 잊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시간을 제가 버스를 타고서 이제 통학을 하는 거리에 학교를 다녔는데, 늘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팝송이나 유행가보다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학교를 갔다 오고 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라보는 눈이 이게 달라지는 걸 느꼈는데, 모든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학교 가고 오는 그 길에 버스 타고 가고 내리고 걸어가고 학교 가고 오는 그런 길과 과정 속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마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미션 스쿨 다니면서 3년 동안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수업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15분씩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신났어요. 공부가 신난 게 아니고 목회 실습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신났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 아무 생각 없는지 사실은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벌써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34절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밭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사도들이 얼마 받았는지, 누가 얼마 팔아서 갖다 놨는지 이름 적어가면서 금액 적지 않고 그냥 발 앞에 갖다 놔, 사도들 발 앞에. 그러면 그것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없는 사람,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쩌면 굶어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첫째는요, 복음을 나눕니다. 복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요,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도망가기 바빴어. 제자들 숨어있기 바빴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문 걸어 잠그고요, 아무도 못 들게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큰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문 열고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고요,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고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요. 그런데 복음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죠.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게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질을 나눕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사실은 남의 걸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것을 내놓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는 건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은혜 받은 자의 욕심에서의 해방됨이요, 탐심에서의 해방됨을 말합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거예요. 그거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크게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구걸하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이 그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별명을 부른 거예요. 바나바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근데 우리는 바나바를 더 기억을 하고 있죠. 요셉보다도.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사람들을 물질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지. 위로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이 바나바 없었으면요, 바울 못 됐어요. 그 정도였어요. 누가복음에도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 누굴까요? 세 글자입니다. 이름이 삭자로 시작해요. 네, 삭개오예요. 그가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가지고 더 많이 내가 가질까? 어쩌면 그래서 부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것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이거는요, 자기 재산 거덜나도 괜찮다는 표현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탐심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과 세계 열방에까지.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하고. 아마 이번 여선기의 혼옷 바자에 많은 수익금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숙자 식사 대접을 위한 바자회라고 딱 붙여놨었거든요.
아마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은 들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나누는 일을 해야 하고요, 해외 교회에서도 나누는 일을 우리는 그 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큰 은혜 받는 자의 삶은요, 탐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